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만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존귀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잡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메인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계속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가 안 나오신 분들이 가서 찰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면 예배로 직접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좀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그걸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신방이고 전도고 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 신방이라도 하셔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꼭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절기상으로요. 다음 주가 삼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만민의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대속 제물로 단번에 들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청직의 신분이 있어요. 청직으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감당하는 게 바로 청직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각자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만 계시냐면 성전에만 임재하셔서, 물론 아니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었었어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못 봤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면은 바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의 중보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성전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에요. 누가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적인 성전을 누가 완성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소에 담을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무리 보기 좋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46년 동안이나 인간에 의해 가지고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건 모형이에요. 네, 모형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제사도 다 모형이에요. 희생제물의 원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모형적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 한해서만 그들이 이러한 그 구원함을 받게 됐다 그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선민뿐이니까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성령께서 강림하셔 가지고 이제는 각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 가지고 동시적으로 각 사람,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기간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만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갖다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오신 목적이 뭐냐면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오시잖아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육체를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온전한 희생제물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글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 동안에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문제 해결됐잖아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구속언약을 완성한 다음에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각 사람 마음속에 동시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 가지고 동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다는 뭔 말이냐면요, 내가 창세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성령 강림제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과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님은요. 내가란 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뭘 구한단 말을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another counselor,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구속언약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러면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단 말은 성령님 말고 보혜사가 또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갖다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이제 완성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란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대언자란 말은 중보자란 얘기예요. 누구를 중보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동시적으로 각 사람에게 전 세계에 산재 있는 모든 구원받은 택자들에게 어떻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시냐.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를 갖다가 상담하시는데, 위로하시는데 일일로 나라비를 쭉 세워가지고 한 사람 상담하고 그 다음 나오고 한 사람 상담하고 그 다음 나오고 훌륭한 아주 영권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상담하듯이 줄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상담을 하셔요. 동시적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그 사람 각 사람에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러니까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에요. 동시적으로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시려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 세계에 산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진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거기서 해결하셨을 뿐이에요. 왜 그냐? 목적이 뭐냐면은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인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만을 만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시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동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변호하시고 동시적으로 위로하시고 동시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첫 번째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갖다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명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중요한,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각종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요, 내 안에 막 절대 평강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어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평강으로 막 나를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요. 하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셔야 돼요. 내 자아나 내 인격이나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그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지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것 가지고 하면 지쳐요. 내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지쳐요. 어느 한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한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이성, 내 생각, 내 이론, 내 주관 다 버리시고 이제 성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결론 나와 있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일은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덤 속으로나 들어가야지 문제가 없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잖아요. 무덤 속으로나 들어가야지 문제가 없지.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가 다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세상살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각자 나름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과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고민이 있고, 권력자도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세요. 그래서 NIV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성령하고 있어요. 카운슬러라면 뭐 상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운슬러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문제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와 주관할 때 우리 인생은 평강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왜 그냥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날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확실히 믿고 진리의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겸손하게 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 성도 안에 계셔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진리의 영이 와도 몰라요. 성령이 와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성령이 강림했을 적에요, 저 사람이 세수를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렸잖아요. 왜 그냥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갖다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막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 믿지 않는 자는 알려주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와 성령 안에서 구속 언약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자와 성령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언약을 성부와 성령 안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완성된 구속 언약을 누가 집행하셔요? 적용하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완성된 구속 언약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완성된 구속 언약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 주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은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보니까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은 다 비쳤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요, 아무리 설명해 주더라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진리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져요.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역사, 그게 은혜예요. 아무나 못 믿어요.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야지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셔요. 평안은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라는 게 하나가 됨,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안식, 평화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면은요, 성령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하나로 결합돼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로 결합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에이레네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거야. 떠날 건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냐?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꽉 잡아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뭔 말인 걸 몰랐죠. 이해를 못했죠. 근데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이 그들로 다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하나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로 결합될 때 성령의 절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세상에 줄 수가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바로 이 에덴의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은요, 어떤 평강이냐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강으로 가득 찼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에이렌의 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통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진리의 성령께 주시는 절대 평강이다. 내가 절대 평강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에이렌의 평강이에요. 에이렌의 평강.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한 읽어보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세요. 우리 영은 이미 죽었었잖아요. 근데 누가 살려요?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 영이 부활인 거예요. 예, 첫째 부활의 사면자는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갖다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자한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조금 있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갖다 대속의 제물로 나 대신 십자가를 못 죽으시는 그때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못 죽을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니 다시 승천할 거야. 이 말이 바로 조금 있으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못 봐요. 그 대신 누가 와요?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께서 오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각 사람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영원한 구세주고 나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 성령을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살리는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진리가 내 안에서 가득 차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살리는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리는 영은 내가 원하면 내가 불러가지고 뭐 영을 갖다 막 불러 끌어들이시지, 무당이 막 구슬해가지고 막 영을 갖다 불러 끌어들이시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리는 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셔야지만, 나를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살리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옛날에는 막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잡히니까 제자들은 막 샅샅이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베드로도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에 임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비굴해요. 어려운 일들 당할 적에는 다 도망가 버려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버려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엄청나게 변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유대 교회의 그 소굴 속에서 그들이 막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됐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진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막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변화시켰죠.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의를 하는데 적극적이에요. 주의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막 안타까워. 막 하나님 앞에 막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당당하게 전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다 했어요. 주일도 내가 했어요. 그냥 내 능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는 거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자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가지고 주일을 하는 거다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안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절기상으로 이제 기독교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영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절대 평강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살아나고 진리가 나를 인도하게 되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가지고요,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활기찬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구현되어지는 그러한 삶,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는 삶을 하게 되면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 안에 바로 선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범사가 잘 되는 게 뭐냐면요, 범사가 누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절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이 평강의 복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살리는 영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 환경이 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루 앞에 일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하게 평강 가운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